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게 얻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나가 이르시되 이 가운데 주던 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줄을 그가 알았더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집안이 너무 힘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엄마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 난감한 가운데 있는데 큰아이가 학원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왜 안 보내주냐. 그래서 알았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둘째, 셋째가 듣고 있다가 나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런 가정의 드라마가 나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예, 엄마의 입장, 또 아빠의 입장, 가정에서는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가운데 있는데 애들은 속없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본문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32절로 3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나 죽는다. 그리고 그 말씀도 대단히 소상히 말씀하세요. 33절 보십시오, 여러분.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걸 지금 본문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죽는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서 내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해서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청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 영광 중이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이에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터인데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서열 1위와 2위를 우리를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위와 2위 우리를 앉혀달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41절 보시면 41절 같이 보시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주님 정권 잡으면 1번, 2번으로 우리를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겠어요? 얍삽하게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먼저 얘기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수고했는데 왜 네가 1번이고 네가 2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에 등극을 한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도 권력을 줄 수 있다. 이 마음인 거예요. 부푼 마음 가지고 나아가요. 예수님은 숙연함과
아주 복잡한 신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야야 이제 엄마가 지금 암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지금 투병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만 알 뿐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자들은 더 확신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100% 이것을 비유로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전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다 보니까 무슨 비유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죽는다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펼치고 나귀를 타고 호산나 외치고 난리가 나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진짜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활이요?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믿어요. 왜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어요. 세상은 믿습니까? 안 믿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안 믿어요. 심판이 있다고 안 믿어요. 왜? 심판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신화로 이야기하고 치부해버리죠. 실제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세상이 심판으로 오신다, 세상이 끝이 온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간적인 예수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거 믿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재림과 심판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재림과 심판을 믿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종종 의심을 해요. 언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의심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진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나? 남에게 고난이 있으면 별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깊어질 때, 믿음 좋은 욥도 계속 되어지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정죄하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정죄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후회해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따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정말 선하신 분 맞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이게 초신자들, 한 번도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가진 의심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의심하냐? 이런 분들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기적도 봤어요. 은혜도 봤어요. 살아계시면 분명히 믿어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또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주님의 책임지신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언제 괴로워하냐면 당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예상이 아니라 확신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엎어질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넘어져요. 그때 의심하게 돼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때에 우리는 의심해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가 종종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 있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다 낭비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 또 물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닙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또 물어요.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면 깨닫게 되어져.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우리 이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내일을 세우고 1년 뒤를 세우고 5년 뒤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 보고 그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내 이성으로 이해해서 예상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단을 해요. 이게 엎어지면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 있다 보면 이게 엎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해보세요. 나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난 진짜 몰라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의심 안 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예상이 안 되니까 의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에 의심이 없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를 삶에서 계속 체험하고 체감해가지고 이게 확실한 자기 고백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심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의심이 되겠습니까? 확신한 게 없는데. 의심이 안 되니까 되어진 일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낙심도 안 해요. 뭔가 되어지고 확신해야지 낙심이 오지. 안 될 때 확신도 안 했는데 낙심이 옵니까? 낙심이 안 와요. 낙심이 안 오니까 그 가운데 절망도 안 하게 되어져요. 절망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요. 의심, 낙심, 절망, 회의, 이것 대신에 뭐가 있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어떻게 되어지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되어지든 결국 나를 쓰실 거야. 어떻게 되어지든 결국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실 거야.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로 끝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빙 호흡, 산 소망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안 되어져도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 나는 이걸 분명하게 믿어.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야. 말씀이 실제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 안 해요?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안 중에 찬양하라 그래요. 이게 인간의 실체이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답답할 때, 모를 때 기도해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물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안 물어요. 애들도 보세요. 어릴 땐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아니까. 어릴 땐 다 물어봐요. 모르니까.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고단해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씨름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가운데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잘 살아봐야 강건해야 70, 80이에요. 70, 80밖에 못 사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른데. 꼬맹이들에게 뭐 큰 세계를 얘기를 해보세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그 짧은 경험들, 우리의 그 좁은 그 시각, 짧은 이해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해 못해요. 여러분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의심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 지금 이 순간 이유도 몰라요. 이 지난주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몰라요. 내일 일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분들은 이게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지혜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근데 이때의 기도는 매우 진실한 진심이 담긴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절박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 응답을 받아요. 묻기 시작하니까 나는 모른다로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들려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부터 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설교, 성경, 찬양, 기도,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어떤 일반 책들 읽으면서 그때 계속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 중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좀 흥분되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뭘로 그랬냐 그랬더니 일반적인 애들 그 동화책 있잖아요. 그 동화책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AD 386년에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하는지 아세요?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 부른 노래가 있어요. 똘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당시에 어거스틴은 점성술에도 빠지고 이런 사교도 막 연구했었어요. 뭐 천재였죠. 학문적으로는 천재였는데 영적으로는 공허한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다른 곳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며 신앙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근데 공허함과 정말 모르겠음에 있을 그때에 담당 너머의 아이들이 톨레레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성경을 딱 펼쳤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의 노랫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드라마의 얘기가 갑자기 확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언제? 나는 몰라요 할 때.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묻잖아요. 그때부터 수많은 방법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리고 고백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우린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삶이 평안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쌀이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계속 겸손하게 주님께 뜻을 물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열매를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직장이나 사업장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저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저희 삶에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서 성실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쓰실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열심히 살면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한 번도 이생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에 나는 망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면 막 살거든요. 술도 퍼즐로 마시고 그냥 시킨 거 대충대충 하고. 그런데 요셉을 보면 너무 성실했어요. 너무 의욕에 차있어 다 주변에서 인정을 할 정도. 일을 맡기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 암담한데 현실에서 너무 성실하게 살아요. 주변에서 다 인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셉은 언젠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했어요. 왜? 바로왕이 부를 때에 면도를 하고 흥분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나아가요.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요셉은 언젠가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나는 감옥에서 나간다, 옥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힘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선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일에 성실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여러분 헛똑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거 버리고 막 인간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 이걸 앞세워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물으세요. 아무리 소소한 것도 묻는 게 묻지 않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또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더 주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이들 가운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께서 왕자에 오르면 다 부푼 꿈이 있어요.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하고, 왜? 또 전능하셨잖아요. 병자들 고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 전능하신 이 진짜 메시아적인 능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권 잡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정권 잡으면 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자신들의 확신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으면 묻겠죠. 다시 탐구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보겠죠. 그걸로 논쟁을 하겠죠. 근데 이들이 뭘로 싸워요? 누가 서열 1위냐? 야, 누가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될래?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왜? 다 이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이 비워야 들려요.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건강 무너지고,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녀를 힘들어하고, 막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절규할 때, 나 진짜 모르겠다. 두 손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때부터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내 생각이 다 틀렸어. 다 틀린 걸 알게 됐어요.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죠.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이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수많은 방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제일 많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막 기복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생각에 너무나 갇혀 있어가지고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이 제일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전 청년들, 제가 한 15년간 사역했던 그 교회에 청년들이 한 35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 별별 청년들이 다 있거든요. 정신 이상이 온 청년도 있었고, 막 힘들어진 청년도 있었고, 그런 청년들 가운데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제하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막 핀잔을 줬어요. 야,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미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다 사인들이 전부 다 사귀라는 쪽으로만 응답이 와요. 신기하죠? 내 생각이 이미 거기에 딱 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인은 야, 이런 사인 전부 우리 교제하래.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어떻게 하는지 깨질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헤어지라고 그랬대요. 웃기고 있어요, 진짜. 이미 마음이 싫어진 거예요. 싫어진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다 깨진 쪽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화책이나 드라마나 친구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완전히 그냥 아정인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자기 생각이 잡혀있느냐, 자기를 비웠느냐의 차이예요.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근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면 다 그쪽으로 하게.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은 가운데 기도해야 진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을 교제할 때도 제가 아끼는 몇몇 청년들, 저한테 말을 잘 따르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사귀게 되어지면 꼭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감정 들어간 다음에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지금도 인상 깊게, 그 친구가 지금 목사 사모가 됐는데 누구랑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신학생과. 이제 좋아하고 얘기했대요. 교제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결혼하겠대요. 제가 막 말렸어요. 야, 좋은데 최소 얼마까지는 디데이 정해놓고 너 그때까지는 찾아봐라. 감정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디데이 며칠 남았습니다. 디데이 며칠 남았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제일 큰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게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주님께 묻잖아요. 이 출발이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들려요. 그렇게 해서 낭패를 본 경우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많아요, 우리 가운데. 허다해요. 애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래.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해. 사실 내 동기가 이미 벌써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만 들려요. 그 반대 얘기는 안 들려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낭패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갇힌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를, 왜 죽음을 말씀하시지? 왜 부활을 말씀하시지?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야 됐어요.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여기서 비롯된 깨달음을 가지고 이걸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올바른 뜻을 따르게 되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다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요. 다 그렇게 가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키울까요?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에 나오는 깨달음과 적용이 진짜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후회는 적고요. 감사할 일은 매우 많아져요.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신기할 정도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 이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께 물으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자꾸 곱씹으세요. 거기서 나오는 깨우침, 깨달음,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 숙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여서 종종 엉뚱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나아가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